귀한 찬양에 우리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설 때,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전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찬양대에 썼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 담아서 우리 박수할까요? 네. 이 시간에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2013년도 11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하나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게 제목이 뭐냐면 문제의 해결력을 키우라. 문제의 해결력을 키우라 이것인데, 문제 해결력이 뭘까? 그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문제와 존재를 구분하라. 그러니까 이 문제와 존재, 이것은 엄연히 다른 거다. 그러고 두 번째 이야기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라. 잘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 잘할 수 없으면 아예 하지 않아. 이런 사고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라. 세 번째는 뭐냐? 쪼개라. 덩어리로 보면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쪼개서 해결해 보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떻게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왜에 사로잡혀 있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잡혀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것을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이 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 앞에 서 있고 또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갈망이 다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글을 보게 되면서 이 문제 많은 세상, 문제 하나 풀어놓으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 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선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뒤에 우리 신앙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본문을 중심으로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는 모두가 문제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가 문제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서 있어요. 그 문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우리 사진 하나 좀 올려주세요. 저기에 보면 한 그 흑인 여자 아이가 지금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저 아이의 이름은 루비 브리지스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저 아이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경호원들입니다. 아니, 학교를 가는데 왜 경호원들이 함께 갈까? 저 소녀는 누구냐면 미국의 역사상 최초로 백인 학교에 입학한 흑인 소녀라고 하는 거예요. 저 루비가 태어나던 1954년에 미국 대법원이 정말 중요한 판결을 하나 내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흑백 분리 교육을 철폐한다.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흑인 부모들이 섣불리 자신의 아이를 백인 학교로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웠죠. 또 백인 부모들도 시위를 하면서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싫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남다른 교육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루비의 어머니가 최상의 교육을 이 딸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서는 이 흑인 아이, 자신의 딸 아이를 입학시키지 않는 그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소송을 통해서 그가 판결을 얻어내고는 1960년에 윌리엄 프란츠 초등학교에 당당하게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저 사진은 바로 그 윌리엄 프란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루비 브리지스의 첫 번째 등굣길, 그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루비의 첫 등교날 다가와서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걱정하기 시작했지요. 학교 갈 준비를 아이가 다 하고 났는데 부모님이 이 루비의 안전을 위해서 보안관 아저씨랑 너 같이 가야 돼. 그랬더니 저 루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했는데 왜 경호원 아저씨들과 함께 가야 되는지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렇게 멋지게 생긴 영화배우 같이 생긴 아저씨들이 자기와 함께 간다는 게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럽니다. 들뜬 마음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입구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저 아이의 등교를 나는 반대합니다. 지금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 곁에는 혹시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경찰들이 쭉 서 있고 사람들은 팻말을 들고 시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루비는 흑인 차별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축제하나 보다. 저렇게 막 소리치는 거 보니까 아주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주변에 토마토가 여기저기 터진 토마토가 벽에 이렇게 다 이제 흔적이 남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야, 학교 축제를 대단하게 하는구나. 토마토 축제인가 보다. 뭐 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그런 상황을 노만 노겔이라고 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일러스트레이터 기자가 그 작가가 그림으로 이제 남기게 됐습니다. 저 그림은 1964년도에 1월 14일에 그린 그림인데 이 아이가 등교하는 길에 마주했던 그 상황을 저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자, 저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에 보면 맨 오른쪽 가운데 그 벽에 보면 글이 하나 써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니거, 바로 흑인을 비하하는 그런 말이 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피켓을 들고 시위했던 많은 백인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이야기들을 저기다 저렇게 기록을 해 놓았겠지요. 그 니거라고 써 있는 옆에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흔적이 하나 남아 있고 밑에 쪽에 보면 이제 과일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토마토입니다. 이 토마토를 벽에다가 집어 던지면서 이 아이를 위협했다. 지금 그것을 저기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니거라고 하는 모욕과 토마토를 던지면서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 아픈 일인데 오늘 왼편에 보시게 되면 맨 앞서가는 경호원 그 가슴 옆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KKK라고 하는 글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KKK는 백인 우월주의 비밀 결사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이런 흑인들을 탄압하고 위협을 가하고 때로는 생명을 빼앗기까지 했던 아주 폭력적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이 아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등굣길이 얼마나 힘든 길일까 이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런 문제를 곁에 두고 걸어가고 있지만 학교에 축제가 있나 보다. 아주 대단한 축제인가 보다. 토마토 축제인가 보다 하면서 이 아이는 저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멋진 아저씨들이 나와 함께 가는구나 하면서 그는 걸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걷는 인생길,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잘 알지 못해요.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들이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해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과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우리가 70년 혹은 80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고생과 슬픔이 가득하고 날아갈 듯 덧없이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우리 삶을 규정하고 있는 이런 성경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그렇지 이렇게 동의하시게 됩니까? 모르긴 몰라도 청년의 시대 때는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다 달려가고 하니까 이 뭐 무거운 짐이야 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40대, 50대, 60대, 70대 쭉 흘러가다 보면 이 무거운 짐은 과연 언제까지 지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무거운 짐 그거랑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무거운 짐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그 중에 단연 독보적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이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요. 오늘 그가 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복속시켰습니다. 위대한 왕이에요. 힘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혜자들을 네 꿈을 풀지 못하면 너희 다 죽일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불합리한 명령 앞에도 아무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이 꾼 꿈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은 다 호령하고 천하의 모든 것은 다 자신의 발 앞에 복속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자기가 지난밤에 꿈꾸었던 꿈 그것도 알지 못하고,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하면 자꾸 내 뇌리 속에 생각나는데 그것이 도무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듯 하지만 평안이 깨진 상태.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라도 이런 문제 앞에 자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술사들입니다. 지혜자들이에요. 자, 이 지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정말 황당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다 집합을 시켰습니다. 다 집합을 시켰는데 누구 하나 나 안 가요 할 수가 없어요. 내 선택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왕이 오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거기에 딱 있는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난밤 내가 꾼 꿈이 있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 꿈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 꿈이 생각나지 않아. 너희들이 찾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지혜자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꿈을 해몽하게 되면 너희에게 상을 내리겠지만 이것을 풀지 못하면 너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 속에서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다니엘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니 왕이요,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성적인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서 대안도 이야기해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이걸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그들은 알았어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만이 이것을 밝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을 내가 위해서 살아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알 겁니다 라고 말하고 그 비결을 알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아는 것에만 결국 멈췄고 처참한 죽음의 길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사람이 더 나와요. 누구 나오냐? 다니엘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게 될 때 이 다니엘, 여기에서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보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다니엘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신실하게 뜻을 정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음식 규례를 지켜내겠습니다. 나는 왕의 수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낯선 땅에 살아도 나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뜻하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쳐오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툭 내렸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불고 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영향을 다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내가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에서 나는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그럼 내 오늘 신앙생활은 무의미한 겁니까? 아니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은 그 문제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회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말을 보면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에 보면 이미 결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딱 선언을 합니다. 자, 새 번역으로 읽을 텐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아멘.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길에서 오늘 그 위기를 마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마주했어요. 그 문제 앞에서 그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그 문제를 바꾸어서 기회로 새로운 길로 열어가시는 것, 그것을 체험한 사람, 그것도 자신의 나라가 아닌 이방 땅 한복판에서 바로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봅니까? 느부갓네살? 문제가 있었어. 힘이 있는데도. 술사들 지혜가 있는데도 문제가 있었어. 그래, 우리 인생은 문제지.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던 그의 문제가 있어요. 앞선 술사들은 이제 죽었구나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헤쳐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바로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그게 바로 두 번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도대체 무엇이 다니엘을 그 문제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했을까?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신앙의 동반자가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신앙의 동반자가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믿으십니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자, 다니엘에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막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회의 문을 열었을까? 그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가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어떻게 그 문제를 벗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이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했을까? 하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16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왕에게 딱 나가서 지금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아니 왕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나 왕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뭘 얘기하느냐?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간을 주십시오. 그거는 내게 해결될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주십시오. 그것은 지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육체 안에 살지 않는 신들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신들만이 내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는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부탁해서 그 허락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하는 그의 믿음의 태도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막 밀려들게 될 때 내가 시간이 필요해. 그 시간을 필요할 때 우리는 대부분 뭐냐? 누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름의 지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내가 그런 시간을 요청할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긍휼하심을 위해서 시간을 요청하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까지도 알려줬어요. 내용이 뭔지 알려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은밀한 일, 그런데 그 은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왕에게 시간을 벌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느부갓네살에게도 없고 이것은 술사에게도 없었던 바로 다니엘에게만 있었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딱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바벨론의 술사들과 같이 우리는 죽은 모습일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는 구합니다.
오늘 이것이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만든 위대한 기도요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인생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거나 내 능력 밖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문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문제 앞에 오늘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내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오늘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가진 지식들 시간이 지나면 그 지식이 폐기되기도 하고 그 지식이 잊혀지기도 합니다.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늘 그게 있든가요? 쌓이든가요? 그것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고 그렇게 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게도 내 자녀에게도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들. 자, 다니엘에게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할 친구들이 있었죠. 자, 다니엘서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시간을 벌었어요. 이제 왕이 시간을 줬는데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바로 자기 집으로 가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 자신의 이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 현실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고, 또 그의 이 어려운,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죽음의 목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얼만큼 요청받고 허락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죽은 목숨일 텐데, 근데 그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말 앞에 함께 기도했던 세 친구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쭉 평생에 가면서 이런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그런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저희 딸아이가 셋이지 않습니까? 저희 딸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예전에 기도했던 게 뭐냐? 자기 주장이 뚜렷하게 해주세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라고 대답하지는 않게 하소서. 뭐냐? 자기가 지금 가는 길, 자기가 어떤 삶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가는지 명확하게 아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어린 시절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외식은 언제나 칼국수라고. 네, 한 녀석은 이게 싫고 한 녀석은 이게 싫고 한 녀석은 이게 싫어요. 결국 돌고 남으면 마지막은 칼국수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좋아요. 재정적인 여유가 생겨나요. 비싼 거 안 먹어도 되니까.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했다가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주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 기도가 힘있게 응답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들어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그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연합을 이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다음에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처럼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언니 기도해줘. 그러면 또 그래 같이 기도하자.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 같이 기도해 줄래?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이게 제 기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노재욱 권사님의 귀한 세 딸이 있어요. 미모로 출중한 우리 세 딸, 은비, 규비, 한비,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미숙 권사님 가정에도, 신희정 집사님의 가정에도, 우리 노지훈 성도님의 가정에도, 또 얘기 안 했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든 가정에, 또 우리 집은 애가 하나인데 그러지 마시고요. 사촌도 있고 오촌도 있고 다 있는, 오늘 우리 삶에 바로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오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결국에 승리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걸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감격적인 내용이 23절 24절이 바로 그 감격적인 내용, 그 친구들과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자, 23절 2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내용인데, 자, 2장 23절 24절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기도했더니 알게 하셨고, 그 알게 된 이후에 왕에게 가서 바벨론의 지혜자 죽이지 마세요. 내가 갈 겁니다. 그리고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그의 지위가 올라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결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주의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믿음의 동반자가 있다면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믿음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내가 당신의 믿음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또 옆 사람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또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믿음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그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드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혼자 끙끙 앓고 기도 부탁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1960년대의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작품을 하나, 일러스트 작품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그 여자아이 루비라고 하는 그 아이처럼 오늘 우리가 문제 직시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오늘 내일 막 여기저기서 막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딱 하나 새기세요. 다니엘처럼 낯선 땅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도 문제가 있었고 지혜자도 문제 앞에 섰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문제가 다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 앞에서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다른 거 해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가장 비참한 순간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하나하나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